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먼저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항상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노래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 안에서 교제하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능력의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생명으로 우리에게 더욱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어두운 일들이 있으면 주님의 말씀 앞에서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더욱 깨끗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조금도 끄리낌이 없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진리로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가며 또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도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병중에 있는 사람에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이 약한 자에게 더욱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멀리 외국 땅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일일이 주님이 보살펴 주시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가며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62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62편 62편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반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들려 입김보다 경하리로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7장을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177페이지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이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기까지. 지난 주간에 일본 동경에서 이번 일본 그 골든 위크라고 해서 그 황금 연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일본 여러 지역에서 함께 모여서 충계 수양회처럼 모여서 교제하고 전도 집회를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일본은 아시다시피 세계에서 전도하기가 가장 어려운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저 아프리카 저 미개 지역에는 문명이 아주 너무나 뒤처지고 모든 환경이 열악해서 또 전도하기가 어렵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전도하기가 어려운데, 일본은 물질적으로도 풍요하고 문화와 또 모든 과학 예술 분야에 아주 첨단적인 그런 나라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만은, 영혼에 대한 문제만은 그들은 너무나 무지하고 미개적입니다. 그래서 지식적으로 그 문명적으로 아주 미개한 곳이 있는가 하면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그 미개한 그런 지역도 있는데, 일본이 그 특별한 예라고 생각됩니다. 일본에는 오랫동안 그 우상 숭배하는 습관이 아주 몸에 배어 있어 가지고요, 특별한 걸 믿는 믿음도 없으면서 그들은 아주 관습적으로 무엇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그 종교심을 가지고 하나님 아닌 것들을 섬기는데 아주 열심히 합니다. 가는 곳마다 큰 절간은 있는데 교회당은 아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아주 잘 보면은 발견할 수 있는데 찾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또 많은 그 불이익을 당하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믿는다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년 전에 그 교토의 감리교회에서 수요일 저녁에 한번 설교한 일이 있었는데, 그 교회 목사가 말하기를 아마 일본은 세계에서 전도하기 가장 어려운 지역의 하나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이 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전도하기가 참 어려운 곳인데, 이제 최근에 와서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도 자꾸 많이 생기고 또 일본 분들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동경에서 어른들 또 물론 아이들도 얼마 왔는데 다 합해서 118명 정도, 그 정도는 일본에서 많이 모인 겁니다. 물론 못 오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6곳, 또 그 외에도 이제 구원받은 식구들이 몇 사람씩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일본 인구는 1억 2,500만 명인가 그렇게 된다는데, 우리 한국보다 한 배 반, 남북한 합한 거 한 배 반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많은 인구를 가진 그 일본, 가장 가까우면서도 멀리만 느껴졌던 일본에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구원받게 해야 될 책임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아주 절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어코 일본에는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리고 일본에 우리 교포들이 있지만은 그 일본에 있는 교포들뿐만 아니라 특별히 일본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을 더 큰 목적을 두고 이제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렵지만은 이제 불이 활활 탈 때는 막 생나무를 갖다 넣어도 이제 아주 쉽게 탈 수 있는 것처럼 어느 정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그 강팍한 일본 사람들도 많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이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일본에 더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하고 또 우리 협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 동경에서 집회를 4일간 집회하고 또 이틀간 별도 집회를 하고 니가다에 또 우리 교회가 있는데 집회 장소를 하나 빌려서 모입니다. 그래서 어제 거기서 입당식을 하고 제가 이제 늦게 해서 돌아왔습니다. 일본 내에도 많은 교회들이 이제 생길 수 있도록 일본 전국에 많은 교회들이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앞으로 몇 년 후면 우리가 지금 상상하지도 못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리라는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우리 한국에도 참 우리 이 복음을 전할 때 아주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제 전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한국 안에서만 101교회, 이제 며칠 후에 또 하나의 교회가 또 새로 생기기 때문에 102교회, 102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당도 많이 생기고 이제 전도하는 분들도 225명 이제 또 자꾸 늘어납니다. 외국에 한 20개 나라에 60여 개 교회가 있습니다. 외국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문을 열어주셔서 이제 아주 빨리빨리 전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원은 주님의 복음이 더 힘있게 전해지고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어느 지역에서든지 구원받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또 구원받은 사람이 모여서 교제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세워진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함께 감사하고 함께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기뻐합니다. 자신의 구원을 귀중히 여기는 만큼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의 영혼을 똑같이 귀중히 여기고 구원받는 일을 아주 크게 기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목적이 있다면 시편 118편 17절에 있는 대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에서 뭐 좀 더 복받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눈물도 죽음도 슬픔도 아픈 것도 이 세상의 불행과 괴로운 일은 그림자조차 없는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거 생각하면은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빨리 하나님 앞에 갔으면 좋겠죠.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시고 하실 일이 있습니다.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자신을 위해서는 빨리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는데 바울 사도처럼 내가 빨리 주님 앞에 가는 것이 나를 위해서는 유익하고 내가 좀 더 이 땅에 남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하다. 이제 바울 사도가 그런 말씀했는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기를 위해서는 주님 앞에 빨리 가는 것이 좋고 이 땅에 우리가 살아 있어야 될 목적이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일이 있기 때문에
예?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자마자 다 주님 앞에 가버리면 누가 전도하겠어요? 예?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행사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전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 역사를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월만 보내려고 헛수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모든 걸 총동원해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날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큰 역사를 유감 없이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라는 그 에베소서 3장 20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그 능력으로 행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로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우리의 원하는 것들을 넘치도록 주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역사를 이루시고 주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큰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수고하고 더 순종하고 더 우리 자신을 희생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희생이 얼마나 지불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나타나느냐, 그건 꼭 같이 비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희생이 작으면 주님의 역사가 조금 나타날 거고, 그리스도인의 희생이 많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역사도 더 많이 나타날 거고.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수고와 어떤 희생도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행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을 지금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긴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가장 긴 기도문이고 또 다른 분이 아닌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주님이 하시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기도,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내용 속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들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자세히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2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얼른 보면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주님이 영생을 주신다 그랬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그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가 따로 있지 않느냐? 그런 사람은 주님이 영생을 주시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자는 영생을 받지 못할 거 아니냐?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 이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이 바로 영생을 주시려고 미리 택한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은 영생을 주실 사람을 따로 택했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저도 장로교에서 그 예정론을 배웠고 장로교 신학교에서 예정론에 대한 많은 그 토론도 하고 했습니다. 장로교 교리 중에서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미리 예정되어 있다 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성경에 예정이 있긴 있는데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을 하나님이 따로 예정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어떤 그 양심적인
판단으로도 그것은 모순이 됩니다. 구원받고 안 받는 것은 어떤 자기 개인의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미 정해놨기 때문에 정해놓은 사람은 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구원받으려고 해도 안 된다 하는 결론이 나와요. 그러면 지옥 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안 정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불공평하냐 하는 그런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하나님이 자기 절대 주권으로 하셨기 때문에 불평은 필요 없다 이렇게 합니다. 로마서 9장에 있는 대로 토기장이가 진을 한 덩이를 가지고 귀 쓰는 그릇을 만든지 천이 쓰는 그릇을 만들든지 밥그릇을 만들든지 요강을 만들든지 만든 물건이 나를 해필이면 왜 이렇게 만들었냐, 좀 귀 쓸 것을 만들어야지 그렇게 불평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런 말을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절대 주권으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사람은 아무도 불평할 수 없다 하는 말로 사람의 입을 막는데, 그것도 정당한 말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피상적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순된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신다. 그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도 잃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라. 또 악인의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어떠한 악인도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도 잃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열 손가락 깨물러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그런 말 하는데, 부모가 자녀들이 많이 있으면 그 중에 잘난 애도 있고 못난 애도 있고 착한 애도 있고 좀 말썽꾸러기 애들도 있지만은 부모는 똑같이 사랑합니다. 한 사람도 잘못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겁니다. 오히려 더 약하고 더 문제에 대해서 더 어떤 애착이 가고 더 사랑이 가고 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마음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옆에 그 평생토록 강도질하고 사람 죽이고 온갖 나쁜 일을 해서 그 법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한 사람 있잖아요. 양편의 강도 한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비방을 하고 조롱하는, 죽으면서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십자가에 죽느냐고, 당신은 죽은 사람도 살렸는데 왜 바보처럼 죽느냐고, 당신이 참말 그리스도면 십자가에 뛰내려오라고, 그럼 나도 좀 살려보라고, 이렇게 비웃고 조롱을 했습니다. 한편 강도는 죽는 순간에 그 죽어가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받으면서 그 짧은 순간에 정말 죽음 건너편에 지옥이 있을 거라고 하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영혼이 있다는 것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분은 죄가 없는데 죄인을 대신해서 죽을 분이라는 것을 제일 첫 번 깨달은 사람이 이 강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자기 영혼을 부탁했습니다. 주 예수여, 당신이 나라에 임하실 때 날 생각하소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강도가 그 영혼을 주님께 부탁할 때에 너는 안 된다고 했습니까? 네가 하나님을 믿었냐, 착한 일을 했냐, 기도를 한번 했냐, 네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 천국은 가고 싶어서 그러는데 너 같은 놈 못 건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한마디로 오냐, 너와 나와 오늘 낙원에 들어가리라. 왜? 주님은 바로 그 옆에 사람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이 강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자기 죄값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둘째 사망, 지옥까지 해당됩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지옥 갈 죄까지 예수님이 맡아주셨기 때문에 그 강도도
멸망하는 걸 주님이 원치 않고 그가 구원을 원하자마자 당장 그 기도를 들어줬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으니 첫 번 구원받은 사람이 바로 강도입니다. 물론 옆에 있는 강도도 똑같은 마음으로 주님이 구원해 주기를 원하셨지만은 그 사람은 자기가 구원을 원치 않았습니다. 예? 십자가를 사이에 두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않는데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자기에게 있습니다. 자기에게. 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합니다. 누구든지입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셔서 지금도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고 했으니까 그건 하나님의 변함없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고도 남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믿는 사람의 죄만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다 그러는데 처음부터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처음부터는 다 안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세상 죄를 지고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이제 믿고 안 믿는 그 책임은 각자 자신에게 있습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책임은. 그런데 바로 가끔가다 이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거 어려운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신다. 이 말씀은 영생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이 따로 있다 그런 얘기가 결코 아니고 이 말씀의 답은 요한복음 6장에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도 아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자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려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줬지 아니하리라. 38절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아요.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그 영혼을 구원할 뿐 아니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실 것이다 하신 말씀입니다.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누구냐? 아들을 보고 믿는 자입니다. 여기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것이다. 자, 이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내어 쫓지 않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하신다고 말씀했는데 이거 그 아버지께서 주신 자는 누구냐? 아들을 보고 믿는 아들을 보고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44절 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래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아버지께서 이끌어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리라. 자, 이 말씀 보면 더 특별한 사람을 하나님이 예정해 가지고 그 예정된 사람은 아버지께서 직접 이끌어서 아들에게 인도한다는 그 말씀으로 여겨지잖아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라도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럼 아버지께서 이끄는 자가 누구냐? 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아버지께서 이끄신다. 여기에 말씀하시는 아버지는 뭐냐?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입니다. 말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은 구약 성경대로 보내셨다는 말씀,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말한다. 구약 성경대로 오셨고 구약 성경이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 모든 걸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 말씀입니다. 말씀. 44절, 45절 봅니다.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으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으니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버지께서 이끌어주는 사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누구냐?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누구냐?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 당시의 성경은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그 성경은 전부 예수님을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가는 길을 가려면 그 지도가 있어야 됩니다. 정확한 위치를 가르쳐주는 지도를 가지고, 그리고 거기를 어떤 설명서도 필요합니다. 복잡한 길을 갈 때는 그 설명서도 필요하고 안내서가 필요합니다. 주소도 필요합니다. 처음 가는 길이지만은 그 지도가 있고 또 주소가 있고 그 자세한 안내서가 있다면은 그대로 찾아가면 됩니다. 예수님께로 누가 인도합니까? 성경이 인도합니다.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아버지께서 누구를 어떤 사람을 이끌어서 예수님께 옵니까? 말씀을 배우는 사람이 말씀에 끌려서 예수님께 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고 말씀을 통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람이 바로 아버지께서 이끄는 사람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자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뭐 아무나 무조건 구원받기 싫은 사람을 강제로 끌어다가 구원받게 한다, 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것은 말씀으로 이끕니다. 말씀.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배우는 것이 아버지께 배우는 거, 듣고 배우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쭉 말씀은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께 오는 사람 다 구원받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끄는 사람, 아버지께서 주신 자, 전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65절 보겠습니다. 65절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오게 해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아버지께서 오게 해주지 않으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아버지께서 어떻게 오게 해놨습니까? 예? 이쪽과 저쪽 사이에 바다가 있든지 강이 있다고 합시다. 그 다리가 놓이지 않으면 건너갈 수 없습니다. 천국과 이 세상과 천국 사이에 큰 구름이 있습니다.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는 죄가 두꺼운 죄막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게 해주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게 해놨습니까? 십자가로 다리를 놔주잖아요. 예? 요한복음 12장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십니다. 땅에서 들린다는 것은 높이 달리는 거예요. 높이. 십자가에 달리는 겁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가 속죄제물로, 하나님과의 그 대속제물로 죽으실 걸 말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 모든 사람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모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버지께서 이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가만히 있었는데 그냥 어떤 힘에 의해서 무조건 끌고 가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 오노니라.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흘러버리고, 예수님은 내가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놨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구원받습니다. 그것이 모두 아버지께서 이끄는 겁니다. 이 성경에 말씀하는 아버지는 말씀입니다. 말씀. 예수님도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또 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0장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양이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을 따라갑니다. 말씀으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따라갑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게 주님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느니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주님은 영생을 주셨습니다.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나이다. 주님은 자기를 믿고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영생을 주셨고 그는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고.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생명은 주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피를 흘렸지만은 원죄만 사했다는 사람도 있고, 지난죄만 사했다는 사람도 있고, 앞으로 지을 죄는 안 사했다 그러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공로를 갖다가 과소평가합니다. 조금만 믿도록 합니다. 그것도 마귀 작전입니다.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에 죽어서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하셨는데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실은 다 이루어놨는데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지 않음으로 멸망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할 뿐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기에 완전합니다. 그 이상 다른 거 거기다가 첨부시켜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순종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은 구원에다가 우리의 공로를 보태려고 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활, 그건 마땅한 일입니다. 그것은. 그런데 자기 공로를 갖다가 구원에다가 더 하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공로를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만일 우리 공로가 10점이라 된다면 할 수 없이 예수님의 공로는 90점밖에 안 되잖아요. 예수님의 공로가 90점이면 천국 가겠어요? 우리 공로는 1점도 안 됩니다. 천국 가는데 우리의 공로를 계산하자면 아무리 해도 그 사람 공로는 천국 가는데 빵점입니다. 그 대신에 주님의 공로는 만점입니다. 그런데 또 마귀가 말하기를 구원받은 사람도 잘못하면 지옥 간다. 이것도 마귀가 지어낸 소리입니다. 거듭난 사람도 잘못하면 지옥 간다. 공로는 주님의 공로로 구원받았는데 자기 공로가 잘못되면은 지옥 간다. 그건 틀림없이 마귀가 지어낸 소리입니다. 구원이 우리에게서 나왔으면 우리가 잘못하면 구원이 없어집니다. 이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은혜나 선물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은혜로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로로 그 구원이 취소된다든지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거듭난 사람이 멸망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멸망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그 구원은 영원하고 완전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나이다. 구원받은 사람의 그 생명을 잃지 않도록 하시는 책임은 바로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 만일 구원받은 사람이 그 구원, 영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자기가 그걸 잘 보관해야 되고 그걸 지켜야 될 책임이 있다면 참 불안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구원을 지키는 책임은 주님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너무너무 값진 보물이 있다고 합시다. 그 자기 주머니 넣어가 다닌다든지 자기 집안에다가 그걸 감춰놓는다면 아주 불안할 겁니다. 도둑놈은 아주 구석에 숨겨놓은 거요 기가 막히게 빼다가 찾아갑니다. 귀신같이 찾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기가 보관하려고 있으려면 참 무서울 거예요. 언제 강도가 들어와서 자기를 죽이고 뺏어갈지도 모르니까. 그러나 아주 큰 국가가 경영하는 그 은행에 대형 금고 깊이 감춰놓는다면 안전하겠죠. 그러나 그 대형 금고도 틀리는 수는 있습니다. 혹시 누가 땅굴 파고 들어와가지고 그런 수 있잖아요. 금고털이. 그 은행 금고는 틀리는 수가 있어도 하나님의 손에서 뺏어가는 자는 없습니다.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나이다. 29절에는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나이다. 이 2중 3중으로 안전장치가 되어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도 완전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그 구원을 잃어지지 않도록 영원히 지키시는 분도 주님이시라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 우리의 구원은 너무 안전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후에 죄지도 괜찮다고 하는 건가? 그러면 죄지도 이제 지옥 안 가니까 뭐 꼭 말씀대로 순종할 필요 뭐 있냐? 그렇습니까? 예?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제사함 받았으니까 앞으로 죄 좀 지도 괜찮겠네.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그건 주님의 은혜를 믿는 게 아니라 흡혈귀입니다. 주님의 피를 빨아먹는 그건 깡패입니다. 나는 자꾸 죄 지을 테니까 당신은 자꾸 죽으십시오. 예수의 피를 믿는 사람이 이렇게 농촌에서 아버지가 땀을 흘리면서 그 나이 많은 분이 연세 많은 분이 고생을 하면서 뼈를 깎는 수고를 하면서 허리가 굽어지면서 돈 벌어가지고 대학교에 보내고 유학을 보냈는데 이 아들은 그 돈을 가지고 제대로 공부를 해서 빨리빨리 공부하고 빨리빨리 성공해서 이제 부모님을 편히 모실 생각을 해야 되지. 그걸 가지고는 맨날 이제 놀러나 댕기고요. 여자도 하고 히스덕거리면서요. 그거 가지고 노름이나 하고 유흥이나 즐기고 그렇게 보낸다면은 그것은 아버지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입니다. 아버지를 죽이는 강도와 같습니다. 그는 그 아들입니까? 그게 나쁜 놈이죠. 그는 불효막심한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룩한 목적을 저버리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 성경에 그런 말씀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요구는 하나님처럼 점점 완전하게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다시 돌아가 봅시다. 요한복음 17장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예정론이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나가는 사람,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영생을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게 나오는 자, 아버지께서 이끄는 자,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을 내게 주님은 한 사람도 그 영혼을 잃어지지 않고 다 구원받게 해주십니다. 하나도 잃어지지 않도록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는 제일 큰 권세가 뭐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권세가 있습니다. 권세라는 건 굉장한 어떤 특권입니다. 어떤 사람 너 석방! 죄 아무리 많은 사람도 석방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사형수도 너는 석방! 어떤 사람 너는 사형 선고! 살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권한이 있다면 최고 권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주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가 무슨 권세겠어요? 영생을 주시는 권세입니다. 영생을 주시는 권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영생을 주시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예수님. 그 권세를 아들에게 맡겼습니다. 마태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6절. 마태복음 9장 6절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 받았느니라.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사람이 어떻게 사람 죄를 사하느냐, 하나님 외에 어찌 죄를 사하겠느냐.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는, 예수님에게는 죄 사는 권세가 있는 겁니다. 죄 사는 권세. 죄 사는 권세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무슨 신부가 네 죄 사했느니라 사해주고 네 죄는 그대로 두노라, 그대로 둡니까? 요한복음 20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손 못자국과 옆구리 창짝을 보이시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거듭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네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줄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거는 무슨 속죄권을 제자들에게 넘겨준 게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일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가서 전하라 그 말이에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다. 그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이루신 사실을 전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요 전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지옥 간다 그 뜻이에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죄 사하는 권세는 주님께 있고 주님의 능력을 전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요한복음 5장 22절. 같이 읽어봅시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또 27절,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않고 심판하는 권세를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심판하는 권세입니다. 죄 사하는 권세도 있는 동시에 심판하는 권세도 있습니다. 지옥 갈 죄인을 구원해서 천국에 가게 하는 권세도 있고, 그냥 심판해서 지옥에 보내는 권세도 있습니다. 예수님께. 인자됨을 인하여, 인자됨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뜻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신 동시에 영원한 심판주가 되었습니다. 지금 모든 믿는 자에게 주님은 구원의 주님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된 이후에 믿지 않는 자는 주님이 심판주로 오십니다. 심판하기 위해서. 그래서 죄 사하는 권세를 받으신 동시에 그는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18절. 요한계시록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수님이 내가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주님,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 이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서 나는 죽었다가 산 자라.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님이 세세토록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예수님은 천국의 열쇠를 가지신 동시에 천국도 주님이 열어주고,
지옥의 열쇠도 가졌습니다. 지옥에다 쳐놓고 열쇠를 잠가버리면 아무도 열 자가 없습니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이가 가라사대. 그게 권세입니다. 예? 어떤 사람에게 열쇠를 맡겼다. 그 권세를 맡기는 거예요. 예? 천국의 열쇠. 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권세도 주님께서 주셨고, 예? 심판하는 권세, 음부의 열쇠도 주님이 맡았습니다. 권세입니다. 권세.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 아들에게 마지막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맡으신 분, 예수님은 모든 천사도 다스리십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분입니다. 믿지 않는 자를 영원히 심판하는 권세 가졌습니다. 사탄의 권세를 짓밟아버릴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맡은 분입니다. 그분이. 아들을 믿는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예. 구원하는 권세, 심판하는 권세, 모든 권세를 그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17장 다시 돌아가 봅시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 영생을 이제 구체적으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을 아주 간략하게 쉽게 설명을 했습니다. 영생은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단 한 분이신 절대자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다. 영생은 아주 간단하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는 참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자, 여기 잘못하면은 참 하나님이 있고 그 아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참 하나님이시고 성자 예수님도 참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똑같이 영생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게 영생을 주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참 하나님. 영생을 주시는 입장에서 그런 동일한 분입니다. 여기서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다 그런 말씀 하시지 않았잖아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그거는 그 간접적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된 메시아가 바로 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내가 그리스도다 그 말씀은 예수님이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과 함께 계시는 자리에서 기도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제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그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요한일서 5장 요한계시록 앞에 요한일서 5장 20절 보겠습니다.
5장 20절, 요한일서 5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참된 자는 하나님입니다.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참된 자 하나님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 있는 것이니 참된 자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또 참된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알게 하셨다. 이 참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예수님은 누굽니까?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십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예수님도 그런 참 하나님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말씀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져보고 못자국을 만지고 창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본 이 도마는 그랬습니다.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면서도 하나님인 채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경배를 받으시는 건 당연합니다. 로마서 9장에도 육신을 하면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에 나셨다. 그는 참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그는 영생을 주시는 입장에서 아버지와 바로 동등한 분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영생이 그는 뭐냐? 영생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것이 영생입니다.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지옥 갈 영혼이 구원받아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졌던 이 죄인들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영생은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랍니다. 멸망한다는 거하고 영생 얻는 것은 정반대 말이죠. 지옥 가서 마귀와 같이 영혼이 고통을 받는 것이 멸망이고 멸망받을 죄인이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랍니다. 영생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3장 36절에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영생이 있고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가졌고 다 같은 말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영생을 가졌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아는 것.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어떻게 영생을 얻느냐?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 성경에서 어떻게 영생을 얻느냐?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하는 것이라.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영생을 얻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근심하지 마라.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도 믿어야 되고 예수님도 믿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또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했습니다. 안다고. 요한복음 8장 봅시다. 8장 19절 봅시다. 요한복음 8장 19절. 요한복음 8장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에 저희가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너희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응?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참으로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참으로 알면은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습니다. 물론 하나님도 올바로 알지 못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하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랬어요.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내 말을 들었을 것이다. 하나님 너희 아버지가 아니다. 요한복음 8장을 봅시다. 8장 44절 봅시다.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제가 거짓말장에 거짓이 아비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마귀에서 났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했으니 난리 났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너희 행실을 보니까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리라. 너희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은 아버지의 행사를 했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 아비는 마귀이기 때문에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저는 살인자다. 아담 하와를 선악과를 먹여가지고 죽이도록 하고 가인 속의 역사에서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그 누구냐? 그 마귀다.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 속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 계속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게 한 살인자들. 진리를 알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 제 것으로 말한다. 거짓말이 거짓을 진짜일 줄 아는 거야.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은 모를 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2절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어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너희를 추례할 뿐 아니라, 추례는 유대교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를 죽이는 자가 말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그리스도를 죽이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죽이면서 이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얼마나 놀라운 착각입니까? 이런 일을 할 것은 저희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무지는, 모든 죄는 바로 무지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은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 그랬대요. 그 소설책 로미오와 줄리엣 이걸 봤냐 그러니까 나 읽긴 읽었는데 로미오밖에 못 읽었다고. 난 줄리엣은 안 읽었다고. 맞습니까? 로미오와 줄리엣 책 한 권인데 로미오는 읽었는데 줄리엣은 안 읽었다. 하나님은 아는데 그리스도는 모른다. 그건 하나님도 모르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에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로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이 계신 건 귀신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여는데 그걸 알고, 그걸 아는 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데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겁니까? 모르는 거죠. 유태교인들은 하나님은 믿는데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로미오는 읽었는데 줄리엣은 안 읽었어요. 신약은 믿는데 구약은 믿는데 신약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이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첫째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영생 얻으려면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 뭘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 걸 압니다. 물론 하나님을 알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이 있다는 거 알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목적과 계획을 위해서 지음받은 영혼이 있다는 걸 알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 걸 압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과 멸망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 다음에는 지옥 갈 죄인이지만은 하나님은 이 죄인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는 것도 압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는 길을 열어놨다. 그 길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생명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그런데 하나님은 아는데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새가 날개가 한쪽밖에 없는 거야. 한쪽 날개 가지고 어떻게 나르겠어요? 못 나르죠. 하나님을 믿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영생,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참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아느냐? 아는 것도요 여러 가지입니다. 미국 대통령 부시를 아느냐 그러면 알지.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 부시시 하는 사람 알지.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미국에 가서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한동안 같이 일도 했습니다. 그 사람의 어린 시절도 압니다. 그가 어떻게 자랐는지, 그 사람이 어떠한 믿음을 가졌는지, 어떠한 정치 이념을 가지고 있는지,
예? 그 사람을 가까이 지나서 아는 사람하고 그냥 신문에만 보고 아는 사람하고 조금 더 책만 보고 아는 사람하고 그 사람을 직접 만나서 얼마 동안 사귀어서 아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도 차이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란다. 이스라엘의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로 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단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단다. 그렇게 아는 거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아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그게 성령을 주셔서 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세상의 구주가 되겠습니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알려면은 자기도 기름 부음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앞에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으리라. 몰랐기 때문에 죽였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몰라봤습니다. 이 지혜는 세상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세상이 자기 지혜로 알지 못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과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는 성령이 오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요, 하나님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알므로 어떻게 아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주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그 수치와 그 고통, 십자가에 죽으심과 피 흘리셨고 그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했다는 걸 우리가 알았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었다. 믿는 것은 아는 걸 전제로 합니다. 알고 믿습니다. 확실히 아는 거하고 확실히 믿는 거하고는 같은 거예요. 예? 알기는 아는데 믿지는 않는다. 그 사람은 확실히 아는 게 아닙니다. 확실히 알게 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스라엘의 종교가들이 알지 못했던 예수,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으리라.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보이셨다. 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리라. 하나님의 깊은 비밀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 받았으니까 내 머리가 좋아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영리해서 깨달았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지식이 있고 영리해도 그 머리 가지고는 이 진리를 못 깨닫습니다. 영리하든 안 하든 유식하든 무식하든 상관없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깊은 비밀을 우리에게 깨닫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주인이 지금 사업이 실패해서 부도가 나서 지금 망하게 생겼습니다. 밤낮 고민합니다. 그 집에 키우는 강아지가 주인의 사정을 압니까? 예? 예?
모르죠. 짐승이 사람의 사정을 모릅니다. 사람이라야 사람의 사정을 압니다. 짐승하고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처럼 사람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의 사정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 하나님의 영이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리라. 12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 우리가 믿게 된 것은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 몰라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주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라면 그 그리스도,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하니는 네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베드로 네 머리 좋아서 깨달은 게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참된 자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금 살아간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 분 성령이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은 예수님 말씀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하노라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했습니다 하고 할 때에 예수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보행한 자도 날 떠나가라 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선지하노라 하고 귀신 내쫓고 많은 권능 했는데 주님이 왜 그들을 모른다고 하셨을까요? 정말 모르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서 이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막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생각 안 나는데요. 누구십니까? 당신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리 가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뭘 하는 사람을 아시는 게 아닙니다. 아세요? 일만 했다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 누구를 아실까요? 그 사람이 주님을 몰랐습니다. 자기를 누가 제일 잘하느냐? 자기가 제일 잘하는 사람 자기가 잘 알아요. 그게 남편과 아내 사이가 됐든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든지 친구 관계든지 가장 자기가 잘 아는 사람, 가장 친한 사람 잘 압니다. 자기가 잘 압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아시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확실히 알면은 주님도 나를 아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 갈라디아 4장 9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에게 종노를 하려 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다. 내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우리가 주님을 확실히 알게 될 때 하나님은 자기를 아는 자를 아십니다. 예?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무엇을 했다고 하는데 주님이 왜 그 사람 모른다고 하셨냐면 그 사람이 주님을 잘 몰랐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한 문화를 꽁꽁 쌓아두었다가 가져온 사람이었어요.
당신은 심지 않는 것을 거두고 해친 않은 데서 거두는 모르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걸 감춰두었다가 가져왔습니다. 이 악한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는 것을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잘못 알았다 그거예요. 주님은 심은 극에서 열매를 거두는 분입니다. 해친 극에서 다시 모으는 분입니다. 주신 것을 다시 달라는 것이지, 우리에게 생명도 주고 능력도 주고, 그리고 거기서 결과를 원하시는 것인지, 아무것도 안 하고 거기서 열매를 원하시는 분입니까?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잘못 알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잘 모르면은 주님 앞에 큰 책망을 받습니다. 우리가 구원 문제에 대해서 주님을 확실히 모르면은 그 사람은 주님이 모르십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주님을 잘 모르면은 주님을 오해하고 살면 주님 앞에 가서 큰 책망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압니까?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양은 나를 알고 내가 양을 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아시고 아들이 아버지를 아시는 것처럼 양도 목자를 알고 목자도 양을 안다. 안다. 이건 중요한 겁니다. 안다. 안다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인격적으로 깊이 관계를 가지는 것, 우리가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이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어떻게 아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보면은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심사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았다. 하나님이 옳게 여기는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어떤 열심, 자기 의를 가지고 나가다가 하나님의 의는 끝내 복종치 않았습니다. 배치겠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은 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이 세상 지식은요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래요. 이 세상에 사물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은 세상에 살아가는데 힘이 되고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됩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모르면 모르는 만큼 패전합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아는 것은 생명입니다. 모르는 것은 죽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선이고 모르는 것이 죄악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것이 죄라는 거 아세요?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실을 압니다. 처음에 이제 사람 만나서 알고 얼굴을 알고 그 사람이 이제 얘기하는 가운데 압니다. 근데 어떤 사람 말은 잘하는데 지내보면 문제가 있어요. 그 사람 쭉 지나면서 그 사람을 압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압니다. 그 사람의 성품을 압니다. 그런 교제하는데 첫째는 말로 알고 얼굴로 알고 말로 알고 그 다음에는 교제해봐서 알고 그 다음에는 경험해봐서 알고 그러면 이제 저 사람은 틀림없는 사람이다. 그럼 마음 편안하게 두게 이제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다. 우리가 읽어서 하나님을 알고 읽어서 알아야 될 부분이 있고 들어서 알아야 될 부분이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활 속에 아는 것이 있습니다.
형제자매들이 함께 교제하면서 주님을 점점 더 알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생활 속에 말씀대로 고난도 받아보고 말씀도 참는 것도 배우고 말씀으로 희생하는 것도 배우고 주님을 따라가는 방법도 배우고 말씀을 순종하고 경험하는 가운데 주님을 점점 더 알아갑니다. 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주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얼굴만 알고 전혀 서로를 깊이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알면 알수록 점점 더 친해집니다.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주님을 어떻게 아세요? 어린아이가 아빠 엄마 압니다. 저분은 아빠고 엄마고 나를 사랑한다는 거 압니다. 그러나 아빠가 직업이 뭔지 뭘 하는 분인지 그 사람의 인품이 어떤지 그 사람의 사상이 어떠한지 압니까? 모르죠. 조금씩 크면서 알아갑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주님을 다 아는 게 아니죠. 구원받은 이후에 점점 주님을 알아갑니다. 계속 배워갑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더 아는 것이 소원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더 많이 알기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은 다 포기했다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랍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그리스도를 더 알기 위해서 자기의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분토와 같이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더 알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를 발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더 친하고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그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기 위해서 다 버렸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 훌륭한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과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 사람 가는 곳에 자기도 가야 됩니다. 그 사람 좋아하는 것 자기도 좋아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건 자기도 싫어야 됩니다. 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점점 주님 그 사람과의 그 깊은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주님을 점점 알아가려면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동시에 주님이 싫어하는 것을 다 내버려야 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그 방해되는 모든 걸 다 털어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해 주신 주님을 아는 동시에 주님과 더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님과 점점 알면 알수록 주님과 더 깊은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피상적이에요. 너무 유치해요. 어린아이가 그냥 아빠 엄마 아는 정도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점점 더 자라가야 되겠습니다. 지식적인 데서 이제 인격적으로 주님을 경험으로 좀 알아가야 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베드로후서 2장 베드로후서 1장 2절 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베드로후서 1장 2절 3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을 써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점점 더 알아감으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더 알아감으로 더욱 많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강을 더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를 더 알아야 됩니다. 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평생 소원이 뭐예요?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하네. 예수도 알기 원하면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인내를 더 깊이 알기 원하네. 우리가 주님을 알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점점 더 알아가면서 아는 만큼 주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느끼고 주님의 사랑을 더 풍성히 느낍니다.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없담을 알아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기 원하노라. 주님의 사랑을 점점 알아가면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더 우리가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알므로 신기한 능력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우리에게 더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조금 주님을 알고 다 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계속 배워가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3장 18절 또 같이 읽읍시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수님도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니라. 예수님도 그 지혜가 자란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점점 자라가야 됩니다. 자라간다는 건 뭐예요? 주님을 아는 거예요. 점점. 그런데 구원받은 지 1년, 2년, 3년, 10년, 20년 지나갔는데 주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나 좀 유치한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어립니다. 주님을 아는 만큼 주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고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만큼 그리스도의 인격이 그 사람 마음속에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네? 주님을 더 아는 만큼 주님이 세상을 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을 더 아는 만큼 우리의 생각이 주님처럼 될 겁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아는 만큼 주님이 행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행할 수 있을 겁니다. 아는 것입니다. 영생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분의 신자를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구원이고 아는 것이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주님을 점점 알아감으로써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저희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일에는 눈이 밝고 지혜롭지만은 하나님의 신령한 일에 대해서는 너무나 어둡고 무식하던 저희들입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신령한 일들을 우리에게 날마다 날마다 가르쳐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아는 이 신령한 지식은 이 세상 사람이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날마다 날마다 배워가며 주님과의 깊은 관계와 교제가 이루어져가며 영원한 그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을 더욱 배워가며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이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행하며 주님이 아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주님이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도 우리도 함께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삶을 주님이 온전히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생에 모두 주님 자비로 능력의 손에 부탁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걸음이 결코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506장 찬송가 506장 예수가 알기 원함은
광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주 5월 17일부터는 아시는 대로 우리 대전도 집회가 있는 그런 주간입니다. 이미 우리 플래카드도 돼 있고요. 또 안내 광고지도 있습니다. 또 오랫동안 기도해 왔던 주간이니까요. 특수한 한 주라고 생각을 하시고 많이 인도하시고 또 인도하시지 않는 분도 계속 일주일 같이 참여하셔서 같이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하는 그런 것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전체 임원 모임입니다. 7시 반에 교육원 6층 소강당에서 전체 임원 모임을 하겠습니다. 같이 상의할 것이 있으니까요. 임원 여러분들께서 한 번도 빠짐없이 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노인회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노인회 102호실에서 맨날 모였었는데 오늘은 108호실로 교육원 108호실로 교제 모임을 바꾸겠습니다. 모임 장소를 바꾸겠습니다. 자영인회에서 동역자, 우리 동역자라는 그 책자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 아시는 분은 전부 아시는데요. 그 동역자 책자의 광고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등 해외 선교에도 해외 선교 지원에도 쓰고 또 불우한 형제 자매님들 돕는 데도 씁니다. 그래서 자영인회 동역자에다 광고하실 분들은 1층 시녀밥이나 봉사회에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영인회에서 또 재활용품을 수집합니다. 계속 해왔던 것인데요. 1층 시녀밥이나 본관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재활용품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많이 좀 같이 참여하셔서 불우이웃 돕기에 한 몫을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262구역 5월 13일 선교원에서 구역 모임이 있습니다. 송파 423구역 박덕수 형제님 댁에서 형제 모임이 있습니다. 423구역 송파 선교회에서 5월 13일 날 목요일 날 선교회에서 구역 모임이 있습니다. 5월 13일 서초 431구역 조모임이 구경의 집사님 댁에서 있습니다. 5월 14일 목요일 442구역에서 분당 선교 442구역 분당 선교원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새신자 모임 오늘 본관 1층에서 한다고 광고됐는데요. 교육원 3층으로 장소가 변경되었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예, 5월 17일부터 열리는 이번 우리 봄 전도 대집회에 많은 사람 전도할 수 있도록 미리 기도하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유롭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